네, 저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무슨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경호 차량을 막 수십 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차량을 통제하고 이동하는 장면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지가 그게 법으로도 그렇게 막 사적으로 차량을 통제하고 그러면 불법인데 그런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을 막 저지르는 모습을 보고서 야, 지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싶었던 그게 참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냥 그 차량 통제하는 그 장면보다도요, 저는 무슨 북한에서 김정은 만난 그 사람들 마냥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김정은 만난 사람들 마냥 환호하고 있는 그런 신천지 신도들을 볼 때마다 야,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싶었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냥 아주 생각해 보면은 조금만이라도 눈꼽만이라도 사람이 생각을 해서 분별을 할 줄 안다면은 그게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더더욱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요, 그런 신천지에서 막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이 이단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단들이 오늘날 가운데서도 많이 있는데, 이단 문제는 그냥 교리가 조금 잘못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리와는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저희로 하여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그 이단이 사람들의 분별력을 그렇게 흐트려 놔서 그 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막 환호성을 지를 만큼 그런 사람들의 분별력을 흐트려 놓기 때문에 교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좀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구약 성경이 어떻게 우리의 손에 이제 정경으로서 이렇게 찾아왔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요, 오늘 저희가 알아볼 이 신약 성경, 신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정경으로서 찾아왔는가에 대한 내용도 이런 이단과 떼어놓을 수 없는 역사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교회가 이단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요, 2세기 초반, 기원 후 100년 정도까지도 올라가게 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에 대한 문제와 그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약 정경을 형성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정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정경, 성경과 다른 이 정경이 무엇이냐? 제가 성경 시리즈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을 텐데 성경은
성스러운 경전을 의미하는 것이라서 굉장히 다양한 이 세상에 성경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수많은 성경들 중에 이것을 우리의 성경으로 정합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정경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세상의 성경들 가운데 신구약 66권을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합시다라고 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처음 교회에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유대인들의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성경으로 읽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에서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했으니까 구약이 포함되어 있었겠지만은 처음 교회의 교인들은요, 신약 중에 가장 먼저 바울 서신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들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쓴 편지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과 똑같은 선상으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성경으로서 사람들이 베드로후서 시대 때는 이미 읽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바울 서신은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편지. 저희가 오늘날에는 편지를 이렇게 손편지를 거의 잘 안 쓰고 무슨 카카오톡이나 문자나 전화 메시지를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그런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 이걸 저희가 고린도전서라고 하고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등 바울이 쓴 편지가 먼저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편지들이 저희 카카오톡 보내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이렇게 카톡을 딱 보내면은 한번 딱 읽고 예, 잘 잤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장하고서 말지, 그거를 1년 지나고 2년, 3년, 10년이 넘어도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거 하나만 계속 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쓴 이 편지들은요, 그렇게 한번 읽고서 그렇구나 하고 버리는 그런 일회성 편지가 아니라 한 번 받으면 그거를 손으로 막 써서 복사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읽게 하고, 또 받으면 그걸 다시 복사해서 다른 교회에 보내고 하는 식으로 여러 장의 사본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여러 교회들이 똑같은 편지를 돌려 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에서도 보시면은요, 이 편지를 너희가 읽으면은, 이 편지를 받으면은 다 읽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읽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직접 너네가 그냥 혼자 이거 읽지 말고 이거 읽으면 다른 교회에 보내서 또 읽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가 막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때는요, 그렇게 사도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편지가 여러 교회에게 읽혀졌고, 이것을 교회들이 처음으로 성경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한 것이 저희도 잘 알고 있는 복음서였는데요,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를 저희는 주로 마가복음이라고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이 대략 기원 후 70년경 제2성전이 무너지기 직전 혹은 직후에 쓰여졌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서신은 기원 후 50년경 전부터 이제 그때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던 걸 생각해 보면은 복음서가 굉장히 나중에 쓰여졌어요. 사도들이 막 편지를 쓰기 시작한 때부터 한 10년, 20년 뒤에서야 복음서가 쓰여지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은 구약에 대한 말씀도 처음에는 구전으로서
입에서 입으로 우리의 역사가 이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식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다른 말로 내가 받은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도 전해 들은 것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9장 14절 말씀에는 보시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역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기쁜 소식을 접하고 그 복음을 세계 만방에 막 전했던 그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라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해 들은 것을 또 전해주고 받은 것을 또 전해주고 하는 식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요, 처음 시작에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전해 들은 것을 보다 잘 전하기 위해서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도 사람들에게 그냥 한번 편지처럼 써서 이거 한번 읽고 버려라 이런 식으로 쓴 게 아니라, 이것도 읽은 사람들이 이게 복음이구나 하고서 또 복사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도 막 여러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읽고 난 한 10년, 20년 정도 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또 쓰여지게 되는데요. 누가복음도 처음 시작 때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 목격자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보았던 목격자들이 있었고, 그 목격자들이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돼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봤던 사람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막 전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전한 것대로 들은 대로 그 기록을 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자기는 전해 들은 사람이 쓴 것을 전해서 읽고서는 이거를 정리해서 차례대로 써서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건네 들은 거를 누가 쓰고 건네주고 한 거를 자기는 받아서 정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서들 역시요, 먼저는 자기들이 들은 게 있고 전에 읽은 게 있고 그것으로 이제 복사해서 넘겨주고 하는 식으로, 바울 서신과 같이 복음서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교회에서 돌려 읽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실 이 복음서가 저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개로만 알고 있는데요, 사실 복음서가 2세기 전반까지, 한 기원 후 100 몇십 년 그 정도까지 엄청나게 많은 수의 복음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도 있었고, 마리아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도 있었고, 진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등등 아주 많은 수의 복음서가 있었고요. 사도행전도 누가복음 쓴 사람이 쓴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안드레아 행전이라고 불리는 행전이나 요한행전, 또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꺼바디스 도미네라고 물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로마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일화가 등장하는 것도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그런 행전에서 등장하는데요. 저희가 모르는 아주 다양한 수의 행전들이 또 있고요.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신약성경 27권 말고도 있는 굉장히 많은 수의 경전들이 이 시기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들은 것을 쓰고
또 전에 읽은 것을 또 썼던 그런 경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생겨나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신약성경 27권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위경이라고 저희가 보통 부릅니다. 혹시 PPT가 있을까요? 네, 위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저 사진 속에 보이는 저 그림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려고 로마로 간다라고 하는 장면을 그린 건데요. 저것 또한 위경이라고 불리는 베드로 행전에서 등장하는 내용인 것처럼 저희가 외경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는 이게 정경에 포함되지 않아서 바깥에 있어서 바깥 외자를 써서 외경이라고 했으면은 위경은 거짓 위자를 써가지고 이거는 가짜 성경이다라고 부른, 좀 대놓고 이거는 아주 가짜다, 읽으면 안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그런 경전들을 저희가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경전들이 배제되고 오늘날 저희가 읽는 27권의 신약 성경만이 정경으로 인정이 됐을까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를 포함하는 이 로마 시대, 특히 저희가 헬레니즘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는요, 하나의 거대한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하나의 흐름이었는데요. 영지주의는 쉽게 말씀드리면요, 뭐 동방과 서방, 뭐 동양과 서양의 종교와 철학이 막 혼합돼 가지고 뭐 일종의, 예를 들어서 이쪽 종교에서 너네가 가지고 믿는 이 종교 이거 좋아 보인다고 해서 이거 가져오고, 저쪽에 있는 종교에서 저거 좋아 보인다고 저거 가져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는 일종의 혼합주의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학파들을 저희가 영지주의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영지주의를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세상, 뭐 나무도 있고 해와 달과 별도 있고 뭐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는 그런 세상인데, 이런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가 있고, 저 왼쪽 아래에 있는 사람이 머리를 내밀어 가지고 무슨 바깥에 있는 무슨 환상적인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영지주의는 이런 그림처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이 몸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물질들이 있는 물질 세계가 악하다라고 정의를 하고서요, 막 금욕적이고 밥을 덜 먹는다든지 뭐 그런 인간의 욕구에 대한 그런 거를 줄이는 금욕적인 생활과, 또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지식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물질 세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었던 것이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들어오게 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즉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신이다라고 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어떤 정신적인 사랑의 정의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둘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저희는 믿는데, 육체를 입고 오시면은 뭐 악한 육체를 입고 온 거니까 육체로 입고 온 게 아니라 육체처럼 보이는 껍데기만 입고 온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적인 사상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았던 대표 주자가 바로 시노페의 마르키온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오른쪽 그림은 한 기원 후 1000년경쯤에 그려진 그림인데, 저 두 사진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마르키온의 마르키온으로 그려진 사람인데요. 이 마르키온이라고 불리는 사람은요,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복수를 하고 하는 악한 신이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신이라서 이 두 개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마르키온이 유대인들이 읽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정의를 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읽어야만 합니다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의 일부와 바울서신 10권을 이제 읽기 목록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어야 합니다라고 해서 11권의 책을 정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 정한 이 읽기 목록이 최초로 정리된 기독교 정경이다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전까지는요, 신약 성경에 어떤 읽기 목록이 없었어요. 누군가가 쓴 편지, 누군가가 쓴 복음서를 듣고서 누가 쓴 거를 또 받아서 읽고 쓴 거를 막 전해 듣고서 그렇게 돌려 읽기만 했지, 이것을 엄청나게 다양한 책들을 산발적으로 읽기만 했지 무엇을 읽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딱 정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구약의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이 좋은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정한 누가복음과 바울서신 10권만을 읽어야 합니다라는 읽기 목록이 처음으로 등장한 겁니다. 저희가 성경 말고 정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원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어인 카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막대, 이 줄자 할 때 저희가 쓰는 그 자로 해가지고 원래 길이를 재거나 측량하는 도구에 쓰이는 단어인데요. 나중에는 이 측량하는 도구라는 단어가 읽기 목록, 규범, 그러니까 교과서와 같이 이것만은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읽기 목록으로 책들의 리스트라는 뜻으로 갖게 됩니다. 이 정경이라고 하는 카논이라고 하는 캐논을 마르키온이 처음으로 정하게 된 것인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이 사람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나름 로마에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로마 교회에 헌금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교회가 우리 이거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헌금도 이 사람한테 다 돌려주고 교회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마르키온을 교회가 쫓아내고 보니까 여전히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 분명 저 마르키온이라고 한 사람이 쓴 이 읽기 목록이 잘못된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의 읽기 목록은 어떻게 정해야 하지? 라고 하는 질문이 교회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된 건 알겠는데, 이상한 건 알겠는데, 그럼 올바른 건 뭘까? 우리가 읽어야만 하는 올바른 건 뭘까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읽기 목록을 찾기 위한 교회의 여러 가지 시도가 등장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은,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원 후 한 60년경쯤에 태어나서 130년 정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느 히에라폴리스한 도시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저 사람은 사도들을 만났던 사람인 것 같은데 싶으면은 막 불러가지고 당신이 들었던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오라고 하면서 그런 나이 많은 사람들, 사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나이 많은 장로들을 찾아가지고 그 복음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기록한 글 중에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막 기억하는 대로 기록했다라고 하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사도적인 권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복음서를 원래 히브리어로 썼다가 나중에 그리스어로 번역했다 등등의 말을 남겼는데요. 이처럼 파피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저희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원래는 이름이 없었어요.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그런 복음서였는데, 그런 복음서들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에 처음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누가 썼는지 모르는 이 복음서들, 아마 그냥 전해 듣고 읽고 쓰고 다시 써서 보내고 읽고 또 복사해서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누가 처음 썼는지 잃어버렸던 거기에 대해서 사도들 혹은
사도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썼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성경에 처음으로 사도적인 권위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썼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읽을만 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부여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기원 후 한 200년쯤에 무라토리 정경이라고 하는 정경 목록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저희가 읽는 성경에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빼고서 베드로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저희가 읽지 않는 위경이 포함되어서 이런 정경 리스트, 읽기 목록을 처음으로 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알고 있는 27권의 신약 정경을 처음으로 리스트로 정한 사람은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367년에 부활절을 기념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 안에다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야만 합니다라고 처음 저희가 알고 있는 27권의 목록이 기원 후 367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특히 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배척해야 되는 책들에 대해서도 썼는데요. 이 이단자들의 발명품들이 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편지들과 행전들과 복음서들 가운데 이단들이 쓴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읽지 말아야 하는 목록도 어느 정도 정하기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될까라고 하는 논쟁은 수백 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서로 다른 견해들과 차이들을 보이다가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사람, 가톨릭에서는 성 제롬이라고도 불리는 사제 겸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구약과 신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성경을 기원 후 382년부터 405년까지 긴 시간에 걸쳐서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면서 오늘날의 신약 성경의 27권의 성경으로까지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 신약 성경이 어떻게 오늘날의 우리의 손에 27권으로 완성이 되었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굉장히 좀 길고 복잡하지만은 이 역사를 한 문장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온 이 신약 성경 27권의 역사는요, 이단과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내놓기 위한 투쟁이 바로 신약 성경 27권을 정하기 위한 투쟁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고, 그거에 영향받은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수많은 그들 가운데 살았던 이단들과 막 논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읽어야 되는 성경이 무엇인가를 정해왔는데,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런 역사에 대한 경계는요, 처음 시작했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이단에 대한 경계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까 전에 저희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종교 혼합주의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정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했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한일서를 쓸 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고요.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시인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저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서 분별해서 배제해야 할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요,
곧 이 27권의 신약 성경은 곧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이것을 읽어야만 합니다라고 정했던 읽기 목록, 그런 역사 속 인물들처럼 저희가 뭐 수백 년 동안 이것을 정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읽기 목록을 정했던 역사 속 인물들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영적인 것들이 막 있는데 이 영적인 것이라고 다 믿지 마라, 영적인 일들이 하나님께 속한였는지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아까 이단들이라고 살펴봤던 그 영지주의자들도요, 영적인 것들을 막 이야기했습니다. 뭐 육신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막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세상의 많은 이단들도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존재하는 저 신천지라고 하는 저 이단도요, 보면은 막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 막 기도하는데 방언도 막 하고 성경도 막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도 엄청 열심히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좋아 보이는 것, 좋다 하는 것, 영적인 것, 신비로운 것, 뭔가 괜찮아 보이는 것이라고 다 믿을 게 아니라 그게 진짜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라. 오늘날에 저희가 신약성경 27권을 정했던 역사와 같이 오늘날에 저희도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라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뭐 당연한 내용이죠. 이게 제대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분별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문제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다 신학 공부를 막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매일 하루 종일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리의 영이고, 우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글을 쓴 사람, 요한일서를 쓰고 있고 또 이 요한일서를 읽고 있는 어떤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이 우리라고 불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처음 이거 읽었을 때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나 라고 싶을 만큼 굉장히 좀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우리가 대체 뭐길래, 이 쓴 사람은 대체 우리를 어떤 사람들로 정하고 있길래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속겠다라고 먼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요한이 속한 곳이니까, 사도들이 있는 곳이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일까요? 아니면은 성경을 막 잘 해석하는 공동체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공동체였을까요? 아니면은 막 신비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공동체였을까요?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이 본문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잘 해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무슨 요한이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슨 사도적인 권위가 있어서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알자라고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머리가 막 좋아서 성경을 막 연구해가지고 막 이 말씀 저 말씀을 현란하게 연결하고 해석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는요, 말을 막 뛰어나게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리더십을 카리스마 있게 이끌어나가지고 설득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니면은 예배를 막 세련되고 멋있게 막 엄청난 미디어를 써가면서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니면은 성도들이 막 바글바글 사람들이 막 많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하는 지혜,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지혜,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구별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야말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인 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가 무엇인지 구별되고 진짜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면 어떻습니까? 20절로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반드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서로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거짓말하는 교회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단이고 분별해서 구별해내야 할 만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교회에 몰래 침투해가지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막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빼가는 신천지를, 그래서 저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신천지가 무슨 이상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아니면 성경을 막 열심히 연구하기 때문에, 찬양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구별하여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교회에 막 몰래 침투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저희가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요, 저희가 신천지 욕할 것도 없이 반면에 저희 만안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단들을 막 욕할 게 없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는 바로 그 공동체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요, 교회가 이단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 수백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고민하고
막 저희가 주일 예배 때 이제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막 그렇게 공의회를 막 열고서 우리의 이거를 신경으로 합시다. 사도들의 어떤 전한 말씀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믿음으로 합시다. 그런 사도신경이 있는 것처럼 신약성경 27권도 그런 수백 년간의 역사 속에 고민들 속에서 저희가 정경으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모세율법서를 통해서는 어떻게 보았죠? 성경 말씀이 역사도 이야기도 아니라 역사 속 이야기고 이야기 속 역사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가 살펴보았었고, 예언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는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신약성경 27권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랑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막 뛰어난 지식이 있어가지고 막 성경을 막 역사를 막 고고학 자료를 막 찾아가지고 막 어떻게 이것이 막 역사랑 어떤지 비교하는 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저희가 이거를 막 달달달달 외우고 막 아침 저녁으로 읽고 심지어 손으로 쓰기도 하는 막 열정을 가지고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성경 말씀이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서는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성경은 수단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수단이 됩니다.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성경을 막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오늘날 저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성경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저희 형제 자매, 저희 만안교회 함께 섬기는 저희 성도분들을 사랑하기에 힘쓰며 하나님께 속한 영들을 지혜롭게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기쁘고 복된 소식을 사도들이 먼저는 전했고, 그 전한 것들을 듣고서 전하고, 전에 들은 것을 또 쓰고서 전했던 역사와 그것을 오늘날의 신약 성경으로 전했던 역사를 주님, 저희가 함께 바라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날 저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게 하는 것이 뛰어난 지식으로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뛰어난 열정을 가지고서 많이 읽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만이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음을 주님,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바로 세웠는지 먼저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서로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사오니 주님,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저희를 너무 구원하신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오늘날 저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속한 영과 주님께 속하지 않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힘써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으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